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4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무화과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한 무화과 바구니는 어떤 것이고 한 무화과 바구니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쭉 보아왔을 때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처음 나오는 것이 23장이었습니다. 23장에 처음 나왔고 23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도 23장 5절부터는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3장 2절로 가면 1절로 가면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 목회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무너뜨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양무리의 남은 자를 포로에서 돌이켜서 데려오시겠다. 그런 약속이 23장 1절, 2절, 3절, 4절까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24장에 회복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두 바구니의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 바구니의 무화과 환상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로마서 11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어미가 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광주리의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고 한 광주리의 무화과는 악하고 썩어버린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무화과인데 악취가 나고 썩어버린 악한 그 무화과들은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리겠고 그리고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24장에 나온 회복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두 부류를 나누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무화과 두 광주리로 보이셨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였고 그에 대해서는 23장에서 얼마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냐 하면 BC 597년입니다. 물론 연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 BC 597년에 3개월 10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바벨론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가 BC 597년. 이때가 바벨론 2차 침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포로가 2차 포로지요. 1차 침공은 BC 605년이고 그때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BC 6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니엘이 끌려가는 해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의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1차 침공 그리고 BC 597년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2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4장 1절에가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 있진 않으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24장 1절에 2차 바벨론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당연하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 방백들, 다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을 바꿔놓으면 1차 바벨론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가 되지 않고 좀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기 고향 땅에 자기가 살고 싶은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또한 외면적으로 볼 때에 복된 사람은 누구로 보이냐 하면 605년에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와, 살았다. 바벨론의 군대, 갈대아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를 끌고 돌아갔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구나. 자, 다시 평화로다. 안정되다. 너무 좋다. 두 부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부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4장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다. 여호와의 전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의 증거이며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의 무화과. 주로 이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또한 상징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언제 보여주냐 그러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침공 때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가 24장 1절에가 나와 있지요.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화로다. 와, 좋다. 우리는 복받았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았다. 1차 침공 BC 605년에 끌려간 저 사람들 저주받았다. 그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고, 2차 침공 BC 597년에 방금 얼마 전에 혹은 지난달에 끌려간 그 사람들 저주받았다. 그러겠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가운데 무화과 두 바구니에 대하여 24장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광주리인데 아주 대조적이고 전혀 다르죠. 한 광주리는 정말 맛있고 좋은 무화과고, 한 광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다. 과일로 한다면 아예 썩어버리고 구더기가 끓어버린, 완전 썩어버려서 그런 무화과겠죠. 한 무화과는 탐스럽게 잘 익어서 정말 맛있고 좋은 무화과고요.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지자는 정확히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등을 통하여 뭔가를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도 제가 예레미야 강의할 때의 서두에 그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밖에 없어가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그 보여주신 두 광주리의 무화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5절부터입니다.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누구를요? 유다 포로를. 지금 나중 마지막에 이때로부터 597년 BC 597년에 약 10년 뒤에 말하자면 BC 586년 7년 때 멸망할 예루살렘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BC 597년 바벨론 2차 침공 그리고 좀 더 포함하면 바벨론 1차 침공까지겠지요. 포함되어서. 당연하게 2차 침공 때에 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유다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포로로 잡혀가는 혹은 갈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구나.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셨구나. 어떤 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좋은 무화과로 삼으실지, 그리고 그들을 택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골라내셔서 악한 무화과를 남겨두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를 고르셔 가지고 혹은 고르신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무화과는 악한 무화과다. 그것은 따로 광주리에 모아서 멸절시키기까지 심판하겠다. 24장 10절 마지막 절로 가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멸절하기까지. 끝장을 내버리고 멸망시켜 버릴 때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끝장을 내버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좋은 무화과로서 복된 약속을 받은 이들에 대한 것을 24장 6절로 이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방적이게끔 보여도 쌍방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든지 헛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 등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1960년대 혹은 평양대붕의 때, 일제시대지요. 혹은 평양대붕은 아직은 대한제국이 한일합방되기 전이지요. 그리고 구한말이고 그때는 1960년 혹은 50년, 70년, 80년 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히 많이 대한민국 땅에 부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되기도 쉬웠고 회개하기도 더 쉬웠고 성령 충만받기도 더 쉬웠고 말씀 은혜 받기도 더 쉬웠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더 쉬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어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각 사람에게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2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살든지 간에 100%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세워주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고 그렇게 되는 일방적 약속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꾸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약속의 말씀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내 크리스찬의 자녀로 내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구원받을 거야. 이러한 말씀을 목사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당신들에게 가정의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자녀들을 심고 뽑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어떤 역사를 아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당연하게 최소한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압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은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시대에 아주 좋은 샘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샘물이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마르고 혹은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하여 쓰러져 죽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가까운 곳에 샘물이 있으니까 목마르면 마시면 될 것 아니냐? 마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샘물 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마시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사는 곳 가까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내가 마시느냐, 그 물을 떠서 마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샘물까지 주시고 내 입을 벌려서 목이 마를 때 되면 기계적으로 내 입에다가 강제로라도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을 일방의 약속으로 좋아합니다. 우리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기록된 에스라 시대의 에스라서의 말씀들, 또한 그 앞에는 포로 귀환의 명단들도 나오죠. 동시대인 느헤미야, 예루살렘 총독인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신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나 혹은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했는지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 느헤미야 같은 예루살렘 총독은 죄지은 사람들의 시험을 뽑고 머리카락을 쥐뜯고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알 수밖에 없는 것은 24장에 있는 5절, 6절, 7절 같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부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나 과거의 시대에나 끊임없이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양산되어져 왔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일수록 하나님의 쌍방의 약속과 쌍방적인 요소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인 약속으로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완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서 나를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게 빚어주실 하나님. 내가 온갖 짓을 해도 마지막에는
선량하게 내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이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들어있는 무화과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느냐 그럴 때에 성취된 사람들은 소수고 다수에게 있어서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반역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셨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의 눈에는 이것은 성경이 아닐 거야. 성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말씀이야. 아니면 건너뛰어서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취될 거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가감돼 버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전제가 항상 쌍방의 언약과 약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의 시간에도 예레미야 18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이 약속이 있다. 그리고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지금 이 예레미야 24장에 나와 있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들에 대하여 하신 약속은 예레미야 18장 9절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8장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24장에 있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좋은 약속이 무조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도덕 시간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만용하며 완악하며 멋대로 살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도 교만하여 살아가도 괜찮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자는데 일반적인 예시로서 아들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되신 주님을 보내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의 혜택을 이방인으로서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못 누려요. 우리가 대홍수 시절에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무조건적이다는 것은 올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만 그 아들을 보내신 이후로, 또한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의 은혜하고는 정말 많이 크기나 정도나 부어주심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소가 있다. 그러나 조건적인 요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가치관 하나가 틀어박혀 들어오면 우리를 소경이 되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항상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조건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든 유대인이 아닙니다. 포로 끌려간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2차까지. 2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두 바구니의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고, 어떤 사람은 반만 했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 어떤 사람은 3분의 2, 그렇게 사람마다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믿음상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겸비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강팍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그 거꾸로는 반드시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참된 겸손과 겸비함은 우리가 반드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점점점 사라져 가고야 맙니다. 참된 겸비함,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다. 나는 결단력이 있어, 의지력이 있어, 작심하면 항상 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자기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는 자기를 아무리 신뢰하고 믿어봐야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목사라는 감투, 신학교를 나왔다는 그러한 것, 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 성경을 많이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감투 등등등을 사용하고, 신앙 연수가 있는 사람은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자랑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은 자기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고, 작정기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성경을 5독, 10독, 20독, 100독 한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삶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왔던 삶은 가치가 있으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왜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일들이 극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참된 겸비함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 BC 597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과 끌려간 그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포로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 그 포로들이지 예루살렘 멸망할 때 끌려가는 포로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몸만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은 돌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나,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 약속은 강제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싫은데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은혜의 시대를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은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매가 행동 속에서나 마음과 생각에서 맺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데, 그렇다 해서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인 일방적인 약속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4장 8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나라가 이제 전쟁통이니까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새로 세워졌고, 방백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나아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는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또한 그렇게 좋은 것과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들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것. 먹을 수 없는 썩어버린 이 악한 무화과는 버리지 않느냐? 내가 버리겠다고.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버려버리겠다. 내가 버리는 방식이 어떤 건지 가르쳐주마. 그리고 9절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무화과 썩어버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당연히 버리잖아요. 우리가 썩어버린 과일을 어떻게 먹습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데 어떻게? 9절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려서 자 흩어졌어. 복 받을 거야. 심을 거야가 아니라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정말 다르죠?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졌다 그 말. 아이고 살았다 도망했다 그 말이죠. 도망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또 그들을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치욕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지.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흩어버리는 자들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흩어버리지 않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에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연병으로 죽이고 언제까지? 멸절시키기까지, 멸망시켜 버릴 때까지 계속하여 그렇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절 마지막에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 그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는 것과 5절 하반절에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좋은 무화과로 삼을 자들과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중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치욕과 말거리와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또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절시키기까지 해버리는 악한 무화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완악한 짓을 해도 이 좋은 말씀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이루어 줘 버리실 거야. 그러한 일은 포로에서 돌아왔던 또한 돌아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걸 받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주셨으나 그 은혜를 헛되이 한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좋은 무화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도 그러나 결과가 해피 엔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로 왔을 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린 것을 압니다. 왜요? 이 포로 돌아온 다음에 어느 때는 독립도 하고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독립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때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충건하고 야 살만하겠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대부분의 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세워진 팔레스틴의 이스라엘도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의 에레미야 18장 같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도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 약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거야. 좋은 말씀 아멘만 하자.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냐 저주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하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 좋은 무화과 같은 광주리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처한 자리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적용을 하며 내 것으로 삼아서 심지어 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다 주장하고 믿고자 하며 그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홀하며 돌아보지 아니하며 떨지 아니하며 말씀을 상고하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강파감대로 살면서도 담대한 어리석음 속에서 소경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좋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겸비한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악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